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주제로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이 되는데, 지난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의 구주로 믿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은 사라지거나 또 소멸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의미는 성령께서 완전히 소멸되고 사라지고 사장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뒤에도 보면 예언을 멸시치 말고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성령의 은사와 연관이 있어서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섬기려는 욕구를 소멸하지 말아라, 혹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어떤 일을 하도록 이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런 측면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합당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어쨌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셔서 또 그 안에 은사를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 특별한 능력, 은사를 주셔서 지역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시는 것이 바로 이 은사입니다. 지난번의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면, 지난번에 은사를 따라서 이 섬기려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행위들이 뭐가 있느냐 라고 할 때, 오늘 여기 말씀에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을 때 16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기뻐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소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반면에 일상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삶이 되면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들을 100% 활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더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행위들은 뭐가 있을까? 오늘 여기 말씀에도 20절 나와 있지만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고 말했는데, 성령이 주시는 어떤 봉사의 소원을 멸시할 때 성령의 은사가 소멸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면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이 장에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뭔가 봉사와 연관해서 다른 성도를 섬기거나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것에 대한 소원을 첫 번째 주실 때 그 첫 번째 생각을 성령이 주시는데 그것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인데, 두 번째 곧바로 또 육신적인 생각이 떠올라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게 되고 이런저런 변명이 되면서 첫 번째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근심시키고 또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그 사람을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위축당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소멸될 수 있다는 것도 디모데후서의 1장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젊은 목회자로서 디모데는 로마 정권의 이 핍박하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분위기와 또 교회의 연장자들에 의해서 눈치를 봄으로 인해서 소심해지고 위축될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권면하죠. 성령께서 그대에게 주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은사의 불을 절대로 끄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령의 은사의 불을 지펴 활활 타오르게 하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고 혹은 소심하고 위축되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은사를 통해서 뭔가 섬기는 데 있어서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하면 위축이 되고 소심하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게 되고, 오히려 위축됨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제대로 잘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의 마음을 주신 분이시다 라는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인용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상고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복음주의적인 성공의 출신이고, 이 삼척 지역의 강원도에서 이 대천덕 신부가 쓴 글 중에서 항상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없다 라는 사람의 말에 대해서 그가 한 말을 인용을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에는 인간의 믿음과 순종도 포함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구원받은 후에 그분의 친구여 동역자로 부르셨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능력과 인도를 받을 수 있기 위함이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믿음이 없어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실제로 방해를 받을 수 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타라는 없다. 대신해주는 대타라는 없다. 어떤 성도가 받은 특별한 비전이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성도가 꼭 있어야 한다. 그 비전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성도에게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그가 순종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분이 어쨌든 2006년도인가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그 생애가 정말 우리 한국의 1960년대 초기에 어려울 때 와서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이 말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에는 대타가 없다. 그리고 또 늘상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없고 이 사람이 못하면 저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못하면 이러니까 내가 못해도 누군가가 할 것이다. 이런 핑계 말에 대해서 이 노장은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노장이 한 말이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성령을 통해서 소원을 주시고 뭔가 봉사하도록 부르셨다면 주님이 나도록 하도록 부르신 건데 그것을 내가 안 하면 또 누군가가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역사에 방해를 받고 큰 손실이 되는 것이고 또 어쩌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엄청난 손해가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변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 아브라함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지방을 떠나서 자기가 원래 이 갈대아 지방은 그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라 부모는 다 달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였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긴 여정을 통해서 나중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주님 부르셨을 때
그가 아니면 갈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고 그가 순종해서 만인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를 향해서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부름을 받았을 때 전혀 마리아는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시에 수도 없이 많은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땅에 수도 없이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 많은 여인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마리아에게 감동을 주셨고 그를 찾아가셨고 소원을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낳을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가 순종을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 여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 마리아를 주님이 선택하셨고 마리아에게 이것을 얘기할 때 마리아는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를 선택한 분이 하나님이셨고 거기에 응답한 분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나는 계집종이여라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해서 응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는 주님 앞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데 있어서 거룩한 통로로 마리아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또 환상을 보고 낯선 방문객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홀로 이방인 고넬료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첫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신 것이 바로 베드로였고 베드로는 순종을 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안 가겠다고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났을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주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방 선교의 문을 열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빌립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황량한 광야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따라 순종을 했습니다. 당시 빌립이 아니면 광야로 나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다면 쓸데없이 복음을 지금 한참 내가 잘 전하고 도시에 전하고 있는데 왜 나보고 사람 없는 광야로 가라겠을까? 이게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그가 거절하면서 불순종했다면 거기에 준비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갔던 에디오피아의 내시 네무 이 네탕고를 당시에 이 살림을 맡았던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이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와서 어쨌든 유대 그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또 성경에 대해서 듣고 싶어 했지만 그 마음이 준비가 되고 있었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할 때 이 빌립을 보내주셔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고 그를 통해서 나중에 이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에 있어서 아프리카 지역 에디오피아의 나라의 복음 증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터전을 낚았던 사람이 바로 네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와 소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핑계합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지요? 내가 아니면 저 형제가 아니고 내가 아니면 저 자매가 하고 내가 뭐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있지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방해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탄식과 근심과 어쩌면 성령을 소멸하게 돼서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제 네 번째로 성도가 미혹을 받아 죄를 범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소멸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사단이 결국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범죄하게 되는 것 속에서는 분명한 것은 1차적으로 사단의 미혹이 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뭔가 범죄하게 되면 거긴 그냥 단순히 내가 육신의 정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먼저는 항상 사단이 우리에게 미끼를 던져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범죄했던 것처럼 사단의 미혹이 먼저 있고 미혹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결국은 육신의 정욕이 반응하게 돼서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범죄 가운데 있으면 성령의 은사와 또 성령의 역사가 이 소멸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이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삼손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구약시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특별한 능력이 얼마나 임했는지요. 어떤 때는 나귀의 턱뼈 하나를 가지고 엄청 많은 대적들을 칠 정도로 능력과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전에 읽었지만 사사기를 보면서 그 많은 능력과 권능을 받았을지라도 이 삼손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죠. 사단의 미혹을 받으면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한 잘못을 계속 범하게 되고 결국은 성령을 근심시키고 나중에는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삼손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어떤 봉사를 위해서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거룩한 소명과 소원을 주실 때 그것을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거룩한 소명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소명과 거룩하게 주님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요소 중에 한 가지가 성도가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계속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계속 범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다가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위험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이 죄에 연루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죄가 있지만 그 중에서 삼손처럼 정욕으로 인해서 죄에 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각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겨가면서 우리 마음에 여러 고통을 당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지역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다 보면 함께 동역하는 성도 간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요. 또 육신을 가진 우리는 다른 동역자와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제가 여러 지역교회를 방문하면서 다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만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어느 부서에서 학생부면 학생부서에서 주일학교면 주일학교에서 청년부면 청년부에서 또 여러 가지 그룹에서 주님을 섬겨가면서 동역자들 간의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동역자로 인한 경계와 위기심도 있을 수가 있고요. 때로는 어떤 같이 섬겨가면서 어떤 성도가 더 두각을 드러내고 은사가 드러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 섬기는 어떤 입지가 좁아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육신적인 생각도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일꾼들은 다 이런 것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 97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강원도 지역교회들이 주최를 해서 전국 목회자 수양회를 하게 될 때 인도에서 목회하는 존 쿠리안 형제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했던 내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분이 이제 계속 여러 가지 목회자의 삶에 대해서 장로들의 삶을 얘기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과의 경건한 삶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의 중요성 강조하고 주님과 충만한 교제가 됐을 때 성도를 섬길 수 있다는 것, 또 가정생활,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 식구들을 잘 말씀으로 돕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활력이 돼서 그리고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쭉 강조하다가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 동역과 연관돼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게 주님을 섬겨가면서 우리가 동역자 간에 있어서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다른 성도나 일꾼이 내가 섬기는 사역을 절대로 빼앗거나 망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상당히 충격이 좀 됐지요. 그러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은 다른 일꾼들에 의해서 빼앗기거나 망쳐질 수 없습니다. 아주 강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은사를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면 여러분이 섬기는 그것을 어느 누구도 망치거나 해치거나 망가뜨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그 사역과 봉사를 망칠 수 있는 존재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게 누굴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러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역이 망가질 수 있고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소멸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고유한 사역과 사명을 스스로 망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다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질투심과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섬겨가는 데 있어서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그것 외에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각자에게 소망을 주셔서 한 지역에서 또 어떤 모양으로 섬길 때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만 정말 충성스럽게 섬긴다면 내가 섬기는 걸 어떤 다른 성도가 은사가 드러나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것을 빼앗거나 그것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 인간이 사람들이 그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눈이 멀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면서 스스로 망가뜨리기 전에는 어떤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 들으면서 다 모든 목회자들이 공감을 하고 장로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가 성도가 미혹을 받으면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죄악이 있지만 육신의 정에 의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막 사기치고 뭐 특별하게 잘못하고 성도가 이런 건 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도들 마음 가운데 범하는 많은 그 죄악들이 은밀한 것이 때로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심과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비교의식과 이런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임재와 능력을 감소시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많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사기치고 누구를 때리고 뭐 폭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특별히 가서 무슨 성적으로 큰 문제 이렇게 하면 다 드러나지만 그러나 누구를 향해서 시기심과 질투와 미움으로 하는 이것은 겉보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과 동역자들을 대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정말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와 특별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것이고요. 더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고요. 근심시키는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결국 성령을 소멸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소원을 완전히 사장시켜서 더 이상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을 만큼의 상태가 갈 수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사도 이 바울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엄중한 말씀이라고 우리 마음에 새겨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는 말인데 긍정적인 말에서 보면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도록 해라.
성령이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데 그 성령의 소원을 불을 지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소원을 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것을 끄거나 팍팍 불을 꺼서 끄듯이 끄지 말고 오히려 활활 타도록 그렇게 해라 라는 말인데, 사실은 그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데 있어서 임하시고 능력 행하시는 데는 두 가지가 있지요. 첫 번째는 각 개인의 심령 가운데 그렇고요. 그죠? 고린도서 6장 18절 20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거룩한 하나님 몸이므로, 또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우상의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있는 창녀들과 성관계 맺는 것이 관례가 됐는데, 그것을 얘기하면서 너희는 이제 구원받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 그들과 관계하지 말라, 이렇게 엄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임하는 놀라운 존재다 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죠.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서 6장은 아까 읽은 것처럼 6장 19절과 20절은 개인적인 의미에서의 우리 안에 구원받은 성도 속에 있는 성전이고요. 그 다음에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여기에 3장 앞부분에서 이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터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11절 말합니다.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고 난 다음에 4장에도 나오지만 여러 일꾼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정말 조심해서 세워야 한다. 자기의 명예, 욕심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세워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성전은 한 개인이 구원받은 사람의 각 개인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미해요? 집합적인 의미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이 구원받은 성전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임재할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성도들이 모였을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능력이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멸시하거나 또 범죄 가운데 그것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배소서도 잠깐 보죠. 예배소에 보면 예배소서 2장입니다. 예배소 2장 19절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배소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도 동일하게 뭐를 강조하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너희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함께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서로 그 안에 지어져 가고,
그래서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성도들의 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약속을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단순히 내 개인의 은사와 역사가 소멸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 임재와 충만히 나타나도록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환 중에 한 가지로 참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소원이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야고보서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14절은 형제님들이, 15절은 자매님들이, 1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예, 이 말씀을 언젠가부터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읽게 되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교회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성들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순종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사실 말씀대로 하는 사람인데 별로 이런 것에 대해서 실천을 별로 잘 하지 않고 교회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어떤 여지를 드리는 데 있어서 좀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 얘기 나오면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일반 교회에서 뭐 병 낫는 거 하면서 가짜로 낫는 것도 얘기하고 사이비 신유은사 받은 사람들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정말 교회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염두에 둘 것 가운데 원리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먼저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5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신의 은사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신의 은사가 나타나는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픈 성도를 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치료가 막 되는 은사가 나타나면 좋겠는데, 어쨌든 잘 모르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분이요 여기 말씀대로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말을 했어요. 또 장로들 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 볼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님 중에서 앞으로는 장로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동안에 병든 사람을 어떻게 고쳤는가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약간의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과 또 그분의 어떤 병자의 믿음과 소원과 상관없이 어떤 땐 가면 사복음서에 보면 그냥 아무나 병든 자를 위해서 늘 얹어서 기도하셔서 그를 살리시고 치료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는요, 가만히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모든 사람 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주님이 치료한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그들을 보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7장 12절 이하에 보면 백부장이 이제 와서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내 신하가 내 종이 병들었는데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럼 내가 가겠다고 그러니까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위에 상관도 있고 제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군대 명령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권위가 있습니다. 기꺼이 오시지 않아도 되고 말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그를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그가 치료받았다. 가보니까 그가 치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에도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치료를 하실 때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마태복음 9장 19절에도 12년 동안 혈류병 앓은 여인, 오늘날로 말하면 부인병으로 계속 하혈을 하는 이 여인이 고생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 의사를 찾아갔지만 치료를 받지 못해서 고통당할 때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고치시리라 그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옷자락을 만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나음을 입었죠. 그때 가다가 무성에 보면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같이 따라다녔어요. 주님 말씀 듣기 위해서 병자들 많이 있었는데 막 가다가 누가 주님의 옷을 만졌고 주님의 능력이 나은 걸 알고 나서 주님이 멈춰서고 뭐라 그러냐면 누가 나를 만졌느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이고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가 만졌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럴 때 여인이 가서 제가 했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주님이 따라 그러면서 그를 치료해 주시고 내가 구원되었느니라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많은 병자가 있었어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 쫓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다 치료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치료받았어요? 주께서 나를 고치실 능력이 있으시다. 주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거나 주님께 나왔을 때 그들을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도 주님이 맹인들의 믿음을 모시고 저희를 치료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주님이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자기가 각종 질병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마음 병이라고 그럴 때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부터 시작을 해서 정신적으로나 마음으로나 모든 여러의 질병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성경은 이 말씀 보여줍니다. 여기에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먼저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치료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러면서 이왕이면 그런 가운데서 여기 보면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마음 가운데 정말 자기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쉽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고 또 주께서 나를 치료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여기 보니까 장로들을 청하라고 그랬어요. 요청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임이 끝나고 나서 요청하셔도 좋고요. 수요 모임, 기도 모임 때 요청하셔도 좋고요. 소그룹 모임에서 또 여기 보니까 장로들 뿐만 아니라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체들끼리 서로 요청을 하시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원하시면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어려움이 있거나 소원하면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장로들이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집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에 이 말씀이 참 뭐라 그러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 왜 청하냐면 정말 주님이
이 장로들 통해서 일하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니까 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장로들이 알아서 막 아무나 찾아가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마음 가운데 소원을 갖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역사를 소망하는 그런 경우에 그렇게 요청하고 함께 할 것들을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기에 또 한 가지 말씀을 해줬죠. 여기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기 의인이라는 말을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풀었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 그랬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끼리도 서로를 위해서 병이나 질병과 어려움을 위해 서로 기도할 때 내가 주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 때 그 의인은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한 인도와 역사에 대해서 여지를 드리는, 또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함께 교회적으로 장로들이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 성도님들이 요청하면, 기도하시고 요청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오순절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 나온 대로 하는 거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교회에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걸 보길 원하고, 또 그런 소원들을 보길 원하고, 또 어떤 성도님들이 또 그런 소원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기도를 요청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로 인해서 또 기쁨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하기를 원하고, 또 오늘 같이 오랫동안 선교제에서 고생하면서 요새 많이 어려움고 이 댕기를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한 우리 유창령 형제님과 또 자선이 자매가 또 병 치료차 왔는데, 그래서 교회적으로 기도도 요청하고 그래서 이따 우리가 만찬 다 끝나고 나면 같이 한번 여기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때 장로들뿐만 아니라 성도님 중에서 정말 같이 안수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들은 마음에 준비하셔서 같이 나오셔서 오늘 교회적으로 우리 선교하다 참 힘들고 지치고 병들어서 이제 치료받기 위해서 온 이 가정을 위해서 정말 교회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 면에서 활력을 얻는 기회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소멸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 근심시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각자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에 있어서 주님 소멸하거나 근심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더 불타오르게 하시고 더 마음의 소원을 따라 순종하고 또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성령 은사들이 더 활활 일어나게 하시고 각 부서에서나 각 일하는 데 있어서 은사들이 더 불타게 일어나게 하시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능력이 교회적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